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가 서대반을 세워놓고 그에게 거짓 증인을 2명 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서대반은 아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의 성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내려오면서 모세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모세를 내가 모독했다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에 대해서 내가 거스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성취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모세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웠는데 바로의 그 박해로 인하여서 그가 도무지 자기 집에 클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공주의 밑에서 그가 자랐는데, 그 자랄 때에 모든 지혜를 배워서,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그곳에서 자라서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국 사람에게 고난 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압제 가운데 그 원통함을 당하는 민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애국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자, 25절 중요한 말씀.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에 굉장히 가시 박힌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강렬한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수없이 많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거부하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당시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너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워서 왜 너희들 민족끼리 싸우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도 사람 죽였잖아 그랬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뜰기나무 앞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에 있는 그 신발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내 백성들의 괴로움을 내가 확실히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자,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보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죠. 돌아와야죠. 그런데 말이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홍해에서 끄집어내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학교, 광야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건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또 모세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기 위하여서 대활약을 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모세를 빈정거리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 나름대로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거부한 너희들이 예수도 거부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거절하였다. 마음이 어디에 갔다? 도리어 애굽에 가 있었다. 그래서 아론더러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모세가 아니다. 우리에게 금 우상을 만들게 하자.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 뿐입니다. 자, 그들이 그 시대도 그러했듯이 지금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오히려 더 만몬 우상만 숨기고 숭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다. 너희 죄가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이 너희에게 너희가 절하고 모든 형상 자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일단 너희가 모세의 말도 안 들었고 예수님 말도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너희가 모세의 말을 거스렸다고 내가 거스린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깨달으는 겁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거스른 자가 아니고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내가 듣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모세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독하였듯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독하고 있다. 모세를 모독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나는 전혀 한 가지라도 내가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 없고 잘못 곡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잘못 해석한 것은 너희들이다. 너희가 폄훼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한 방 날렸습니다. 그들이 부들부들 뜹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자, 성전이라는 것은 그토록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 보이셨고 때로는 법궤를 통하여서 그것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게 하셨습니다. 자, 장막과 성막을 지나서 다윗이 짓고자 했던 그 수건 사업을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유수 이후에 무너졌던 성전을 또 재건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바로 헤롯이 성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쳐다만 봐도 은혜가 줄줄 흐르는 넘치는 그런 이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성전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뭡니까? 성전은 그냥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모이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곳을 특정한 지역을 세워서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유대인,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했다는 거죠. 물론 성전이 신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력의 가르테를 딱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방패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인 역할들을 역기능적인 역할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서대반은 이야기합니다. 성전 그게 뭐라고? 이런 이야기 사실은 성전 그게 뭐라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48절에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랬어요. 그죠? 주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 장막이면 어떻고 빈들이면 어떻고 광야면 어떠냐냐. 그죠? 움막이면 어떠느냐, 성전이면 어떠느냐. 하나님은 그런 어떤 장소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건물에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성전이 무너지고 죽고 다시 휘장이 찢어지듯이 그의 몸이 찢어졌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감히 그 누구도 나갈 수 없는 지성소의 자리에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성전의 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서대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촌철살인으로 우리를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는가라는 것이죠. 거짓 정언을 세웠지만 그 거짓 정언 둘 다 무너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완성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율법의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장막, 성막, 너희들이 그토록 우상 숭배하며 그것을 애지중지하게 지켰던 그 성전, 결국 그것은 무너질 것이고 참된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질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성전, 물건, 벽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거스리며 우리의 생각대로 이념대로 말씀을 곡해하는 그런 경향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직 우리가 말씀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의 그 본 성전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선한 가운데로 이끄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